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뜻대로 됩니까? 이렇게 요동치고 흔들리고 또 어떨 때는 막 불신앙하고 나도 모르게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왠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 때문이에요. 감정. 사실은 감정은 내가 마음에 뭘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이렇게 요동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성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으로 영향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감정이 제가 그랬잖아요. 뭐와 같냐 그러면 바다에 떠 있는 아무 움직이지 않는 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옆에서 환경이나 현실, 특히 바람 같은 영향을 주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중요한 사람한테 뭐를 하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일부러 장난처럼 나이 든 사람 보고 야, 너 암이래. 너 한 달밖에 못 산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마음속에 딱 이렇게 자리 잡아서 맞다. 내가 암인갑다. 원래 암 아닌데. 그러면요, 내 감정과 내 모든 게 따라가 버려요. 어디까지 가버리냐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가버리냐 그러면 옆에서 야, 너 아니야, 암 아니야 그래도 그걸 믿고 가버려서 결국 죽어버려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감정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또 내 입에 고백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딱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지켜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마음에 내가 주인이거나 마음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돈에 매이거나 세상에 매이거나 엉뚱한 것에 잡혀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여러 환경적인 것 때문에 내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말씀을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라고 지켜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켜주실 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거냐 그러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내가 이미 뭔가에 잡혀 있고 내 마음 상태가 뭔가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감정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러죠?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시편 119편 11절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으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처럼 감정에 휩쓸릴 만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당신이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음식을 가지고 시험을 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권력을 주기도 하고 명예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죠? 감정이 흔들리고 요동될 만한 상황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왔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뭐를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에 휩쓸리느냐
오히려 그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느냐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딱 붙잡혀 지켜지게 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조금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잡아요. 예를 들면 제가 몸이 아프더라고요. 특히 이제 눈이 막 안 좋았거든요. 그럼 걱정이 되잖아요. 실명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걱정들이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 목회자로서 차 운전을 못하면 어떻게 되지? 왜냐하면 봉고차가 이 일종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눈이 하나가 안 되면 일종을 운전 못 하거든요. 막 여러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감정이 자꾸 막 요동치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좀 무식해요. 야, 죽어도 괜찮은데 눈 하나 없으면 어때? 이렇게. 그게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극단적인 생각이 극단적으로 악한 생각이 아니라 상관없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를 나올 때 되게 홀가분했는데 제가 되게 불안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5 식구를 저까지 포함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서 이거 뭐 성공하겠나? 먹고 살겠나? 이런 여러 생각들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요? 아니,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다 먹이고 책임진다며? 야, 뭐 굶어 죽으면 안 되냐? 야, 꼭 여기 있어야 되냐? 막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래, 내가 또 불신앙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래, 먹을 것을 책임지고 입을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먹이시는데 지금까지 내가 봐왔는데 내가 왜 흔들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사단이 여러 환경과 요인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려서 감정을 북돋고 있을 때 뭐로요? 끝났다. 상관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을 볼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마주쳤는지 안 마주쳤는지도 몰라요. 이 두 사람은 아무런 뭐 부부도 아니고 남매도 아니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어요. 근데 하나가 공통점이 있는데 메시아의 신앙,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계속 일평생을 기도하며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참 응답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고 마지막까지 참 응답 받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응답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저보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얼마만큼 능력이 없냐 그러면요. 없었냐 그러면 과거에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제 생각에 지금보다 작았을 것 같아. 지금보다. 그러니까 160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걔 키가 180이었어요. 근데 걔가 등치가 어땠냐면 이렇게 강호동 같았어.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진짜 뚱뚱하고 이렇게 등치 큰 애하고 조그만하고 얇은 애가 이제 중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얘는 누나도 있었고요. 또 생각도 있고 손재주도 좋고 공부도 잘했어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이 누굽니까? 누나들이나 형들이 또 선생님들이 얘를 잘 본 거야. 얘는 중2 때부터 교회 일을 했어요. 저는 중2 때도 놀았는데 노래 부르면 음치였죠.
아무 생각 없었죠. 놀기만 좋아했죠. 뭐 예배도 관심 없었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제가 조금씩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저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봤다는 거예요. 거꾸로 믿음도 그러니까 능력도 없었고 잘하는 것도 없었는데 계속 믿음 속에서 나아가니까 어느 날은 조금씩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봤자 아무리 기타를 잘 쳐도 제가 연주할 만큼 잘 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막 한 주에 막 몇천 명씩 보게끔 설교를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고만고만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제가 하나는 잘했던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 근데 저 말고도 제 주위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또 비슷한 말인데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드러낼 것이 뭔가 보일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랑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한 번만 부어주시면 자랑할 것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한테나 자랑할 만한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드러낼 것이 있는지 없느냐에 따라서 내 자존심이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걸 봤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일을 하는데요. 사람이 그 속에 없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세상적으로도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국 쓰임받지 못해.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은 더 그래요. 동일하게 교회에 있는 사람, 특히 사역자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떠냐면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통한다고 믿어요. 저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제가 막 가까이 가면 도망가요. 싫어요. 어떨 때는 막 건방지게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요. 그러더라니까요. 어떤 분이 전사님 제 하루 일당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 하루 일당이 300만 원입니다. 제가 그때 50만 원 받았거든요. 한 달에. 내가 뭐야? 내가 300만 원 사람 일당을 불러서 지금 자신이 그런 지금 센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불렀다라고 지금 나를 좀 구박하는 거야. 뭐야? 싶더라고요. 근데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니까요. 정말 저 앞에 이렇게 아주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니까요. 제가 알았어요. 제가 사람을 사랑했거든요. 저는 사람을 잘 못 사랑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해서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저 아프리카인을 사랑하고 저 중남미를 사랑하고 저 중동 사람을 사랑하고 저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해서요. 찾아가고요.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저 참 많이 봤거든요. 그에 비하면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하고 아프리카를 갔거든요. 저는 솔직히 못 안아주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막 같이 못 웃겠더라고요. 야, 이 집사님은요, 손잡고 가고 안아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집사님이 적어도 목사님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돼요. 문제는 다 오잖아요. 해결 못해도 돼요.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잖아요. 뭐가 답입니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저는요, 저를 키 작게 만드신 하나님 이유를 깨닫고 나서 당당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 부분에 어려움이나 당하면 저만큼 당했겠습니까? 전 진짜 말을 못했거든요. 더듬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지금 설교가 돼요.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제가 설교 잘하는 건 아닌데 주일 오전 예배를 못 맡겠어요. 왜? 더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맡기고 나서 이제 일부에 맡겼는데 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한 목사 안 더듬대 이러더라니까요. 제가 하도 더듬으니까 우리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뭐라냐면 어떻게 목사님 말할 때는 더듬는데 그 설교실에 올라가면 안 더듬냐는 거야. 제가 그랬다니까 진짜. 그런데 그런 제가 저한테 그런 문제를 주신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당당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달라지더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왜 가정에 아픔을 주고 왜 경제에 아픔을 주고 왜 개인이 아픔을 주는지 아십니까? 물론 사단이 그렇게 하게끔 방해를 하고 역사하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더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성공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성공시키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서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으로 서보세요. 소망 안에서 언약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을 성공시키시더라니까요. 여러분은 뭘 소망으로 두고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좋은 집이 있을 것 같은 소망을 둡니까? 저는 절대 좋은 목회 소망 안 둡니다. 저는 절대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 소망 안 둡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제 자신이 일평생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소망으로 두고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바꾸실 것을 소망으로 둡니다. 여러분도 그런 데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참된 것에 소망을 두었고 참된 것을 기다렸고 참된 것을 놓고 일평생을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저는 이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일평생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요, 이 두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가 이 두 사람을 참 잘 찾아냈구나. 꼭 나 같은 사람이구나.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돼요. 자, 시므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에 이 시므온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고 나와요. 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런 거 보면은 성전에 늘 있었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저는 이 말에 참, 이스라엘이 뭘로 위로받겠습니까? 로마에 해방되는 걸로 위로받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는 게 위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위로가 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였대.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올바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쳐요. 저보다 직분이 낮아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만큼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그에게 무슨 말씀이 나오냐니까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할렐루야. 성령이 뭐라 했냐면, 야, 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안 죽을 거야. 그 말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야,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주님, 제가 죽고 나서 오세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환란도 오고 막 이런다니까 저는 주님이 제 죽고 나서 재림주로 오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있을 동안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기를 기대하고 그때 제가 휴거되기를 기도하거든요. 이 지금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너는 주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볼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성령의 감동함 받고 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성령이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것을 기뻐하실 만큼 오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 온 거예요. 근데 딱 그때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온 그때에 이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예요.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40일 만이에요. 40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다음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할 건데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에 온 게 아니에요. 요 정결 예식 끝나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가 있을 때 동방 박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보내는데 며칠 걸리고 거기서 사절단이 오는데 몇 달 걸려요. 그러면은 그곳에 다 사절단을 맞는데 한 2년, 3년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다고 보시는 거죠. 이미 이 지금 40일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누구요? 요셉과 함께 어디로 왔단 말이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베들레헴에서 성전으로 온 거예요. 그때 딱 한눈에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것도 아기 예수인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성령이 알아보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송을 합니다. 29절부터 나옵니다. 야, 저는 제가 이거 붙잡고요. 29절 붙잡고, 저도 이런 축복 누리기 원하거든요. 보십시오. 뭐냐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제 내가 죽겠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요, 제 할 일 다 끝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월 며칠 죽는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다 끝나면 이제 주님 저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할 것 같아. 제가 여기서 보고 그랬거든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제 나를 놓아줘서 천국 가게 해주시겠군요. 이러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알았다니까요. 메시아의 진짜 의미를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예언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뭘 알았다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요, 목사의 가르침이 필요 없을 만큼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뭐요? 내 할 일 끝나서 이제 주님 나 데리고 가시겠군요. 나 이제 평안히 이제 가는군요. 이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시므온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인생 살고 싶거든요. 제 마지막 인생을 딱 살고 할렐루야 주님 나 데리고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물론 제가 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더 좋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를 봅니다. 근데 이제 33절에 이런 시므온의 이야기에 대해서 부모가 놀랐다 그랬죠. 그래서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라고까지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이 마리아한테 알려주고 나서 가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가죠. 이제 두 번째 이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36절에 나옵니다. 선지자래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예언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선지자였어요. 나이가 매우 많대요. 근데 보면 이제 80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자 많습니다. 자, 지금 이 뭐가 나오냐면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동안은 있었어요. 7년째 죽었어요. 8년, 그러니까 그때부터 과부가 돼가지고 현재 나이가 80이 넘는 84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늙은 이제 뭡니까?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시므온과 다르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거예요. 제가 성전에 가봤는데 안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설명을 그 안나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던데 저는 이 안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성전에 늘 있었대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에 이런 기도하는 사역자가 있기를 기도해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에 여자 사역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교회나 있을 때 가장 전도를 못했거든요. 저는 양육은 잘했는데 전도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참빛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지금 저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도할 사람을 조금 또 그리고 뭡니까 같은 동성인 여자분들을 위로하고 좀 도와줄 그런 아주 올바른 신앙 가진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사역자가 찬양 사역자도 좀 나와야 되고 또 뭡니까 이 여 전도사도 좀 와야 돼요.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와 같은 그런 정말 믿음 있고 기도하고 또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대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참빛교회에 기도 선교팀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기도 선교팀에 우리 사모님들도 들어가 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십시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을 보고 말한 거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요 38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게 누구다? 이 안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시므온과 안나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구원에 대한 올바른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까지도 틀린 그런 메시아 신앙, 구원에 관한 신앙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메시아에 대한 신앙, 구원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 이런 올바른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언약의 사실성을 본 거예요.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언약이 성취될 것을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그것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할 만큼 영적 생활도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잠빛교회는요, 영적 생활을 강조합니다. 저보다 다 덜 영적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깨어서 영적 생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갑시다. 두 가지로 하면 돼요. 복음하는 복음적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고,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복음을 아는 복음적인 사람은요, 복음을 올바르게 알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자기 삶에서 응답으로 누리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자기 마음에 다 각인시키고 그걸 통해서 자기 체질도 바꾸겠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에 자꾸 집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 나가겠죠.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충만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젊은 친구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나이를 좀 들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알아요.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느끼는 게, 과거에는 제가 잔소리를 하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자기가 일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아빠가 하는 잔소리가 조금 뭔지는 알고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 왜 부모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사실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올바른 신앙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것들이 당장 좋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넘어서는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힘이 안 된다. 죄송하지만 지금 뭐가 이상한 거야.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부활의 소망이 답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죄송한데 뭐가 지금 틀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이라니까요.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의 가장 밑바닥에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거 아니면 역사 아니라니까요. 조금 내가 능력 잘해서 하는 거지 역사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개념을 알게 된다니까요.
당연히 세상을 넘어서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 속에 있어요. 제가 어제도 한 분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장로님의 그 미래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안 맞아서 계속 물었다. 근데 아직도 안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서 장로님의 일평생 인생이 나와지기를 바란다. 그거는 편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왜 신앙 공동체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놨어요. 같이 돕고 같이 싸우고 같이 인도받으라고 참빛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넣어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전 세계에 나가도 같이 엮여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말씀 들으면 돼요. 이 말씀들이 이해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또 믿을 사람들이 붙게 돼요. 그게 두 번째 이룰 신앙 공동체예요.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되는데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 지금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교회의 신앙 공동체 속에 제대로 들어가시고 그 속에서 두 번째 뭐 하시라고요? 개인이 자신의 현장에서 뭘 이루라고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봐라는 거예요. 개인이 자신의 있는 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 돼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코치를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보면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자꾸 힘들게 하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좀 알려줘요.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저 옛날에 마산에서 같이 이렇게 일했던 이제 친구 집사가 같이 또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거든요. 지역이 달라도 돼요. 근데 그와 같이 나누고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요, 신앙 공동체가 엮여져요. 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몇 개 돼요. 여러분이 한번 잘 이뤄보시면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한번 이번 주에 신앙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에 신앙 공동체가 있느냐? 그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응답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희들이 언약 성취에 참 응답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